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8절. 제목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입니다. 신약 성경엔 삼가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빈도가 신약 성경이 훨씬 높죠. 삼가라는 이 말은 대부분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삼가라는 조심하라는 말과 흡사합니다. 그러니 이 두 단어는 사용상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선 삼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삼가라는 단어가 영적인 경계심에 대한 가르침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앞서 조심하라는 말과 같다고 했는데요. 영적으로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듯 영적인 믿음 생활은 조심해야 할 것과 삼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유의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힘들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지상의 사역 마지막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선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삼가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스스로란 단어엔 개인의 책임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뜻도 들어 있죠. 신앙생활엔 공동체의 의미가 강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궁극적으로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1대1이며 구원도 1대1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은 억지가 될 때에 가치가 하락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은 자원함으로 할 때에 더 빛이 납니다. 스스로란 단어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지금의 얘기나 미래의 얘기가 아닌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인 종말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선 종말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 그러면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이 바로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과 육이 결합을 하겠지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엔 이상이 없죠. 물론 영만 들어가겠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정복을 당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벨론에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무시했듯이 말입니다. 로마가 67년부터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백성들은 이때부터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때까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삼가지도 못했고 조심하지도 않았던 거죠. 아마도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아하, 세상의 모든 것도 끝날 날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궁극적인 종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궁극적인 종말도 임할 것을 생각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 정복을 당하나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나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 날이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23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환난과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로마 군인들에겐 승리의 날이 되겠지만 정복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스러운 날이 되고 말겠죠. 궁극적인 종말도 그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겐 영광의 날이요 감사와 기쁨의 날이겠지만 불신자들에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종말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날들이 있다는 것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경에 처하면 삼가고 조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죠. 그러니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삼가고 조심하는 자세가 어떤 것일까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피할 것은 피하고 서야 할 곳엔 서야 합니다. 당연히 피할 것은 종말에 임할 진노의 현상들이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날이 되면 믿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지만 종말의 날엔 끔찍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 세력들에겐 끔찍하겠지만 믿는 우리들은 주 앞에 당당히 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궁극적인 종말의 날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에도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날을 위해서라도 삼가라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러합니다. 종말은 특별히 개인적인 종말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영원 불변이시며 모든 시대를 통틀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도 굳세게 붙들고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